그 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장을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에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동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아멘. 생명을 주신 주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도 입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육신의 건조가 치료되게 하시고 환경을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답답했던 모든 마음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참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입니다. 말씀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대언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시고 앞뒤 좌우 계시면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되돌아보면 참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또한 착한 행실을 잊지 않으시고 동일한 거죠.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 자신의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은 이제 다른 사람의 꿈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요셉은 옥중에서 만난 이 바로의 고위 대신들의 꿈을 명확하게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이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면 좋겠다라고 그들에게 당부를 하지요. 그러나 요셉의 이 꿈은 명확하게 그대로 들어맞았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음에 그 요셉이 그에게 청하였던 것들을 잊어먹고 있었다 하고 하는 것이 오늘 이 40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우리도 오늘도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이 회복되시고 요셉과 같은 그런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 또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 이것은 뭔가 하게 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에 따른 그 구속사적인 신앙사만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물만을 기록해 놓았다.
왜냐하면 오늘 이 두 사람의 범죄한 좀 내용이 좀 있었으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죄를 지었으며 떡 맡은 관원장은 또 어떤 죄를 지었을까. 이런 내용들 없이 그는 어때요? 바로 왕에게 범죄를 저질러 바로 왕이 진노를 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보면 더 이상의 그 사람 그 이름도 들먹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요셉이를 바로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요셉이가 바로 앞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발판으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보면 이 요셉이는 왜 감옥에 갇혔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17살에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또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는 보디발의 그러한 가정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로 이와 같이 헌신하듯 바로 그 가정의 일을 돌봤으므로 보디발은 그를 가정의 총리로 삼아 주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은 지 그 10년이 되어 나이 27살이 되고 나니까 이제 건장한 청년이 되니까 이 바로의 아내가 음탕한 그런 마음을 품고 요셉과 동침하기를 매일같이 주죠. 바로 이와 같이 하지만 요셉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알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그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사랑했던 그 마음 그 애정이 결국은 이제는 어때요? 그에게 있어서 굉장한 그런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이제 그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그런 비난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됐죠. 그래 놓고 나서 그 옷자락을 가지고 그 모든 가솔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지칭과 히브리인이 곧 우리 애국인을 어때요? 겁탈하려 했다 하는 민족적인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게 됐지요. 그리고 보디발이 이제는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당신이 바로 이 종으로 세운 그 히브리인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하는 것들로 모함해서 결국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보디발은 이 요셉에 대한 그 성실함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총리를 맡겼죠. 이 내용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보디발이 요셉이를 당장 처형하지 않고 그의 감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것을 본다면 그 아내의 품성은 이미 알고 있지 아니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은 이 요셉이를 이제는 가정에 나오지 못하도록 감옥 안에서만 그러한 수종을 들도록 하는 그러한 업무를 배정하게 됐지요. 그럴 때에 그 요셉이가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 바로의 신하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또 굽는 관원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지금 현재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을 주기 위한 그런 이 만남인 줄로 우리가 믿고 그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화평을 가지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를 주실 때는 그러게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여러분의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셉에게 있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또 굽는 관원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가 바로 왕 앞에 갈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이 감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럴 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침에 보았더니 술 맡은 관원장과 또 굽는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오늘 이 감옥에 있으면서 물론 다른 그런 어때요 죄수들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그런 얼굴을 살필 수 있었다고 하는 그만치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의 얼굴을 아내의 얼굴을 아니면 자녀들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니 왜 그 아침부터 그렇게 기분이 나빠 있어? 아니면 아침부터 왜 그래 두려움 속에 있어?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잖아요. 아내가 머리를 자르고 와도 관심 없는 남편은 머리가 자르고 왔는지 어쩌는지 말을 않게 되지요. 어떠한 심리의 변화가 일어나서 머리를 잘랐는가 하는 것들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이 요셉이는 그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그들을 살피는 그 사람들의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살폈다고 하는 그만한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아침에 이와 같이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들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요셉의 그 주인이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들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여기서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것을 이야기하면 벌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자신의 꿈들을 서로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꿈을 아니 저 사람이 꿈을 꿨는데 안 꿨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서로가 요셉이가 없을 때 자기들의 꿈을 꾸고 야 희한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하고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몽절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이렇다고 한다는 것은 보세요. 요셉이가 꼭 물론 보디발에게 이 사람들도 요셉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가 자신 있게끔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그 꿈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그러면 어떠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는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이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자신도 바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뭐하고 있다?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 주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바로 꿈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이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세상의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기도의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곧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요셉은 매일같이 감옥살이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했다. 아멘. 바로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39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한 일들이 4번씩이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바로 이와 같이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요셉이 기도하고 또한 그들이 권면한 이러한 일들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서 보디발이 모든 문제를 다 이 요셉에게 다 관장 맡겨버렸다고 하는 것이 되겠죠.
오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지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아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때요? 긴밀한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하소서, 내게 고하소서, 이렇게 말했어. 그래도 그들의 술마던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꿈 내용이 이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는 이 바로 왕에게 이 진노로 가져서 감옥살이 하는데 내가 다시금 바로 왕에게 이와 같이 잔을 드릴 수 있다? 아, 그동안에 내가 이것을 드렸던 것을 생각해서 이것이 나에게 꿈으로 나타났을까? 이런 것들을 이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까지는 명확한 어때요? 제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들은 어때요? 구속되어 있는 상태지만 사실은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그들이 아직도 그들의 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구금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계시해 주고 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때 우리는 그 꿈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같은 그런 믿음의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가 그들의 근심빛, 곧 악한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이 있었으면 악한 얼굴과 같이 막 사람을 죽였듯 어때 이와 같이 근심이 있고 자괴되고 낭망되고 이런 어때요? 그들의 근심이에요. 왜냐? 그들은 그 안에서 바로 왕이 당장 어때요? 처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죽음이냐 다시금 회복될 것인가 이런 근심이 있기 때문에 도무지 그들의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그 말을 들은 순간 그에게 바로 답을 해주게 됩니다.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얼마나 그 꿈을 들어보고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적인 꿈이라고 하는 건 요셉에는 명확히 알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물론 이 순간에 요셉이가 묵상기도를 하였던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그 진실함을 어떻게 고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즉시로 이야기하지만 그 꿈을 듣고 하나님 과연 이가 이와 같은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 이 꿈이 어떤 뜻입니까? 라고 하는 바로 이 요셉의 기도가 있었지 아니할까. 우리는 항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가 바로 있어야 주님과의 이와 같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그에게 꿈을 해석하는데 3가지라고 했는데 3가지는 사흘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나무에 3가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흘이고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일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이것은 뭐예요? 전직 회복. 당신은 이제는 모든 제목이 다 부서졌다. 이것은 어때요? 당신은 전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와 같은 꿈을 해석해 준가 이 사람 얼굴빛이 환해졌겠죠. 그리하고 14절에 당신이 득이하시거든. 이와 같이 내가 꿈을 해석한 대로 되어 당신의 직위가 그대로 회복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뭐 해달라? 건져내게 하소서.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꿈을 해석하고 그런 전직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전직이 회복되게 되면 나를 생각해서 내가 이 감옥살이 하는데 억울하게 내가 이와 같이 감옥살하고 있으니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그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걸 듣고 나니까 옆에 있던 떡 맞은 이 관원장이 심적으로 놀랍고 이 해몽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도 자기의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떡 굽는 가난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줄이가 내 머리에 있었고 그 위 강줄이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줄이에서 그것을 먹었다. 이건 누가 먹어야 되는데 바로 왕이 먹어야 되는데 누가 먹었어요? 바로 이 새가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요셉이는 떡 같은 가른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당신의 그 새 강줄이도 사흘이다. 사흘인데 이와 같이 그 떡 자체가 그 바로 왕이 먹어야 될 떡을 누가 먹었다? 새들이 먹었다고 하는 것을 딱 그때요 알고 보니 이는 당신이 이제는 제목이 드러나서 처형당하고 처형당하면 당신의 살을 새들이 와서 쪼아먹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사흘이 되어서야 바로 왕이 이 단일 생일날이 되어서 이들을 이제는 감옥에도 끄집어내서 판결을 하게 될 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했으면 떡 맡은 관원이 할렐루야 하고 어때요? 바로 왕에게 감사하고 나의 이 꿈을 이렇게 해석해 준 이가 있는데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고 요셉이 이야기를 할 뻔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때요, 그런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이 인간이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요셉이가 그토록 간곡히 부탁했지만 그것은 어때요? 이와 같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또한 요셉이는 지금 당장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와 같은 것이 응답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도 응답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와 같이 복직되고 난 이후에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5개월 1년이 되어도 회심이 없는 것. 오늘 이것은 바로 요셉이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은 지금 급하고 우리 자신이 감옥 살릴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단련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급하지 하나님은 급하다 급하지 않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해야지 내가 내 맘대로 내 방법대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거는 옳지 않다. 아멘. 그래서 내 영혼에 어째여 낭망하느냐 너는 누구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때요? 이 술 같은 관원장만 날마다 기다리고 언제 나올까 그냥 이러고 있다고 한다는 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아멘. 사람 의지하다가 낭패당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냥 어때요? 장로님들도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 그 정도 되는 믿음을 가지면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고 모든 문제에서 이제는 어때 자유로울 것 같으면서도 사람에게 어때 상처를 받았어. 목회자에게 아니면 성도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어때 떠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급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가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꿈은 정확하게 맞았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뭐 하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같이 자중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예언한 대로
내가 꿈을 해석대로 되었어. 만약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요셉은 어때요? 이와 같이 지금의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그런 바로 왕의 그런 총리가 되어서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놓쳐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때가 될 때까지, 만사가 때가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술 같은 가련이 잊어먹고 사는 것이, 잊어먹고 있는 것이 요셉에게는 큰 은혜예요. 요셉에게는 큰 은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들이 한 세트로 막 그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 더 잘 되도록 그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는 지금 굉장히 견디기 힘든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더 이상은 어때요? 낭망할 것 없어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지금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바로 첫 번째,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하자고요? 성실히 해야 한다. 오늘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임이 우리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기 원하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든지 오늘 우리는 사람과 사람 관계를 우리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만나게 해준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을 어때요? 단련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있어서 어때요? 나를 통해 그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나에게 이득이 되면 잘해주고 나에게 이득이 안 되면 대충 해주는 그런 일을 해서는 오늘 요셉이가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술 맡은 가난자가 또 굽는 가난쟁이의 꿈까지 우리가 되어 들을 수 있었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요셉이 감옥에 갇힌 관원장들을 하나님처럼 그들을 섬겼고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이는 그와 같은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그들의 꿈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 꿈 이야기 때문에 나중에 이 바로 왕의 꿈까지도 이 해석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늘도 우리의 만난 그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돌봐주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은 나에게 유익인가, 이 사람은 나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따져가면서 사람을 만나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무슨 이득이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자신은 그 섬김을 받지 아니하고 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처럼 넘쳐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섬기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을 믿고 성실하게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앞에 있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의 뒤에 있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이와 같이 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해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불행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아멘.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사람은 우리를 기억하되 주지 못한다 할지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닥친 그 불행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아멘. 그 불행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닥친 불행은 불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아멘.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 불행을 통하여서 도리어 연단하여 우리를 바로 그 연단의 도구로 삼아서 오늘도 기회의 통로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온 것,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 또 꿈을 해석해 준 술마던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 모두가 요셉의 불행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재수가 없으면 그럴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법이 있어. 그렇죠. 재수가 없으면 그렇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코가 깨졌더니 코를 아름답게 성형하여 성형 미인이 된다면 오히려 이런 화가 복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의 눈으로 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바로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발판이 되어서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축복이 되겠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행이 기회가 되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은 요셉에게만 해당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될까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다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네. 절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하나님의 손에는 은혜의 선물을 가득히 쥐고 있어요. 아멘.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이 안겨주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간절히 찾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닥친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위한 발판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한다는 것. 아멘. 바로 지금 볼 때 그것이 순조롭지 않고 또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더 화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아멘. 그 살아있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요셉은 그런 불행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는 계속해서 한결같이 성김의 자세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3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잊지 않고 요셉을 궁정으로 불러들여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41장 1절 이하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수구에 섰는데 바로의 꿈을 꿔보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 아주 살진 그런 암소 7이 올라오더니 아주 빼빼한 그 암소 7이 와서 살진 소를 다 잡아먹어버리고 그래서 내 놀래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있다가 이게 무슨 꿈이야 이러고 내 검심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충실한 이삭 7이 또 피어나더니 아주 빼빼만한 그 껍질과 같은 그런 데 이삭이 나와서 그 알곡을 다 잡아먹었다. 야 이거 도무지 이해될 수 없어. 그래서 아침에 술객들과 이 모든 방백들을 다 박사들을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이것도 해석해봐라.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 술마던 관원장이 아하 생각나는 거예요. 아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내가 지난 과거의 죄를 내가 다시금 생각하는데 그때 내가 바로 왕에게 죄를 지어 이와 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저 히브리인 그 감옥에 있었던 히브리인 하나가 있는데 그가 우리의 꿈을 해석해 줘서 나는 복직되고 경마던 관원장은 처형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당장 그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빨리 가서 요셉이를 어때요? 완전히 탈바꿈 시키는 거예요. 수염을 깎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 왕에게 탁
어때요? 데리고 나오니 바로 왕이 너는 꿈을 들으면 그것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다 할 때 아니다.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아멘. 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요셉이가 바로 왕 앞에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대단한 거죠. 아멘. 어떻게 종으로 팔려온 히브리인 종이 어떻게 이 바로 왕에게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여기에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감히 나 같은 데가 어떻게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멘. 그러므로 당당하게 여러분이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때요 믿음의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아멘. 그랬더니 나중에 바로 왕이 그랬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 요셉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바로 왕의 꿈을 다 껴서가고 이것은 이 7이라는 숫자는 이건 분명하듯 7년을 이야기하는데 7년 동안 풍성한 풍년이 될 것이고 이제는 그 이후에 7년에 흉년이 드는데 풍년 때 그것도 기억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고통 속에 시달릴 때가 올 텐데 그것을 대비하게 한 방법이 있다. 이것도 뭐냐? 1년에 농사를 질 때마다 풍년 때 곡식을 어때요? 5분의 1씩을 저장해야 된다. 한 톨도 버리지 말고 저장해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흉년이 들어도 흉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남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모든 그런 관직표를 세우고 이와 같이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할 때에 바로 왕이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에게 야, 이 이야기가 옳지 않느냐? 그랬더니 신하들도 다 그 이야기를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그대로서 바로 너는 애굽의 총리다. 땅 바로 그를 총리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하고 나서요 애굽의 총리 아니 그러면 그 국적이 어때 히브리인이잖아요. 국적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돼.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 41장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반이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신에 감동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려니 요셉이 나이가 애굽에 온 땅에 순찰하였더라. 바로 그 국적을 어때요? 완전히 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사이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국적을 완전히 애굽인으로 국적을 기화시켜서 총리로 시키니 누가 그에게 어때요? 대들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수종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임명하는 그런 역사는 바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바로 그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바로 인내의 때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바로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것임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간다면 바로 그런 찬스 그런 때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시키기 바랍니다. 바로 왕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우리 모든 부모님, 우리 남편,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아무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어때요? 그냥 흐트러 놓은 거죠. 흐트러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도 전날같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정리정돈되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 현재 당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 가지시고 우리 주여 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셉이가 나이 17살의 꿈을 통해서 이제 형들에게 모함을 받고 그가 애굽으로 팔려오는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고 그런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고 그 가정 가운데도 어디 형통에 살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이 모함 속에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억울한 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은 그를 단련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왕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고 그를 합법적인 애굽의 총리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임을 알고 그런 온전한 믿음 속에서 그 억울한 가운데도 그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승화시켜 나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삶을 어지럽혀 놓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 가정을 아버지 진짜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오히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하나님의 축복의 단련의 연단의 모든 도구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독심 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과 좌절과 낭망 속에 신음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그들에게 아버지 치료 강선을 바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산 증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함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환경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모든 물건 인권 영권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순복음 행복한 교회가 더욱더 주 안에서 빠르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워지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을 오늘이 복음할 수 있는 귀한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일꾼 얼굴있게도 보내주시고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명을 깨달을 사명의 자리에서 요셉같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증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